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아주 귀한 인물들 세우셔서 나라를, 민족을 구원하고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 여러 사람이지만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고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꼽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걸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보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 그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다. 다니엘서 4장 8절에 보면 그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 5장 11절에 다니엘을 가리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다니엘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창세기 41장 3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그래서 크게 나라를 위해 일한 이 인물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사로잡힌 자였음을 보게 되지요. 오늘 성경에도 바로 왕이 신하들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나리요 그렇게 말하는데 요셉을 가리켜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됐다라고 하는 건 성령에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요셉이라는 인물은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나타나는 그런 특징의 현상들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지요. 오늘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래 참는 인내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 알려준 유명한 단어가 빨리빨리죠.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 나라에 가면 식당에 가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그러다가 한국 사람이냐 물어서 한국인이라고 그러면 빨리 그러고 그냥 빨리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한 성격인지 몰라요. 아주 빠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어나는 경제나 모든 것들을 보면 아주 빨리 모든 걸 아주 잘 해내는 민족인데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 빨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지금 당장 기도했다고 빨리 응답되는 것만이 다 중요한 건가?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늦추시고 오래 기다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조급하지 않아요. 기다릴 줄 알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이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사랑도 있고 희락 기쁨도 있고 화평도 있지만 네 번째 보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할렐루야. 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오늘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진 적도 없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그랬겠다고, 이 옷을 여기 보라고 이래가지고 덮어 씌워서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다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 보고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여기 감옥에 들어올 죄 진 사람 아니라고, 당신이 복명이 될 텐데 바로 왕한테 얘기해서 나를 좀 구명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구명해 줘야 되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세월이 지났는데 12,000년이 지났어요. 12,000년. 여기 12,000년이라는 건 햇수로 3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그 안에서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마는 요셉은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뭐 있다 이 세상이 있냐고 세상을 비관한 것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견뎌낼 수 있어요. 끝까지 견뎌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년 후에 바로 왕이, 이집트 나라의 왕이지요.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집트 나라를 가로지르는 나일강이라는 유명한 강이 있지요. 우간다로부터 시작해서 이 강이 흘러서 이 북아프리카를 향해서 쭉 가서 여기 있는 바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까지 이 나일강이 흐르는데, 보니까 꿈속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갈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속에서 놀라운 일은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로 다시 오더니 풀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앞에 살찌고 아주 윤기가 나는 그 암소를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꿈이죠. 어떻게 이런 꿈을 꾸겠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되는데, 깨었다가 일어나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이렇게 이삭이 뻗어 있는데 너무 알곡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는데 이 7 이삭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알곡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이삭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좀 희한한 꿈을 꾼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왕이 번민을 하다가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이라고 그때 당시에 박사들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해석해달라고 그러는데, 오늘 8절 끝에 보면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해석할 수 있지,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는 사람은 절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지요. 그 애굽에 있는 박사들도 애굽에 있는 그 유명한 지식층에 있는 분이나 여기 점술가들까지도 아무도 해석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 순간에 9절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그 순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해요.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에게 노하셔서 나와 떡 굽는 자를 그 시위대장 감옥에 가뒀을 때 그곳에 들어가서 떡 굽는 자와 저 술 맡은 관원장 똑같은 날 꿈을 꿨다고. 근데 그 꿈을 무슨 뜻인지 몰라 고민할 때 저 히브리 소년 하나가 거기서 일하는데 그 히브리 소년이 다 해석을 해줬다고. 그 해석한 대로 저는 복직이 됐고 떡 받은 관원장은 목매어 죽게 된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 히브리 청년을 내가 구명해줘야 되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들은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급히 그동안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영어로 서프라이즈, 갑자기 생각지도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나 감옥에 더 있고 싶은데 아니라고. 지금 빨리 바로 왕이 당신을 부른다고. 급하게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지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능히 푼다더라. 그러면 요셉이가 다 이렇게 팔짱을 끼고는 그럼요, 제가 할 수 있지요. 그 좀 얘기해 보세요. 무슨 꿈 꿨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절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자신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사로잡아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샬롬,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편안한 대답이라고 하는 이 샬롬은 굉장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앞으로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닥칠 때 이 어려운 위기도 능히 주님께서 도와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그 담고 있는 이 말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또 하나 샬롬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 만나면 볼을 대면서 샬롬하고 인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뜻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모자람이 없이 완벽하게 채워짐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은 다 갖다 사다 먹을 수 있어요. 차려오라면 다 차려와요. 그런데 위장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그냥 산의 진미를 앞에 놓고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 못 먹는 사람. 그래가지고 골골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건강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샬롬 상태가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얼마나 잘 잡수시는지 그냥 음식이 없어서 못 먹어. 소태에 들어갔다 나온 건 빨래 외엔 다 먹어. 그냥 다 먹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그런데 돈이 없네, 돈이.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돈이 없다 그럴 때는 샬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채워져 가지고 완벽할 때의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씀은 굉장한 축복인데 오늘 성령 충만한 요셉은 바로 바로 왕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샬롬의 말씀을 선포해 줄 겁니다. 평안의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꾼 꿈을 얘기합니다. 나일강가에 살찌고 아름다운 7소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파리하고 흉측한 그런 암소가 와서 다 먹더라. 7 충실한 가지가 있었는데 아주 동풍에 마른 가지들이 다 잡아먹더라. 이게 무슨 꿈이냐?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하라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 꿈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 왕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해 준 겁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소 7년을 뜻하고 동풍에 말라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요 앞으로 7년 동안 정말 이 땅이 풍년이 임할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비교할 수 없는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임할 텐데 그 이후에 7년 동안은 흉년이 오는데 앞에 풍년은 생각 못할 엄청난 기근과 흉년이 와서 모두 어려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32절에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25절에서 32절까지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서 하나님 그분이 이거 다 주관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해석이나 모든 삶에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인 거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말끝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끝났다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미래에 나타날 이야기 꿈은 얘기를 해석한 다음에 그 앞으로 있을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그저 이야기할 때 당신 이런 어려움 올 거요, 저런 어려움 올 거요. 그거는 귀신들이나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그는 앞으로 될 일도 알지만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해석도 그리고 해결책도 제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주 지혜롭고 명철하고 지혜가 넘치는 사람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 그러면서 여기 있지 않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말을 안 쓰고 그런 사람 택하라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5분의 1. 다 5분의 1을 거둬가지고 장차올 풍년에 곡물들을 걷어서 각처에 창고를 쌓아놓고 창고에다가 그 모든 풍년 때 그 알곡들을 가득히 채워놓으라고. 이렇게 저장하면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망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오늘 성경의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다 좋게 여겼어요. 굿. 좋다는 거예요. 다 좋. 누구도 한 사람이라도 저는 뭐 시부리에서 찾아온 시부리 같은 놈이 무슨 저런 얘기를 하냐고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아이고 진짜 맞다고 아이고 좀 맞다고.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말을 할 때 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긍정하는 거예요. 다 긍정. 바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겠냐.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고 해석까지도 해주고 해결책까지 마련했으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고.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게 복종하게 될 거라고.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보좌뿐이고 나머지는 네가 다 하라고. 내가 너를 총리로 세우겠다고. 할렐루야. 이야, 갑자기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한순간에 총리의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줘. 인장반지라는 건 왕의 옥새 같은 도장이 있는 반지요. 이 도장을 찍어서 방문을 붙이면 사람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장반지를 아예 왕의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버금수레라는 수레에 그를 태워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려라. 총리 나가신다. 하루아침에 총리의 자로 오른 이 요셉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학박사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자리에 올랐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학력도 없습니다. 이 가나안에서 그저 양치기 하면서 살던 그런 사람,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노예로 이 애굽에 팔려온 참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보디발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왕의 제수 감옥 대학교에서 심부름 학과를 나왔는데도 국무총리에 오른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런 놀라운 위대한 인물로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애굽 나라에 사람이 없겠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 많겠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들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이 세워지는 것.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절실히 요구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집안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나라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하면서
한 가지 기도를 빼놓는 제목이 있어요. 그건 성령 충만을 달라는 기도예요.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딨냐? 하물며 하늘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필요 없어. 돈이 필요하지. 성령 충만은 필요 없어. 건강이 필요하지. 여러분, 성령 충만이 먼저야.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머지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머슴 아들이에요. 머슴 아들. 아버지가 머슴이에요. 머슴살이 하니까 겨우겨우 어떻게 초등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서 졸업은 했는데, 중학교 다른 아이들 다닐 때 중학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머슴 아들이니 뭐 하겠어요. 맨날 꼴 벤다고 꼴 베고 나무호로 다니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 마을에 교회가 있어 예배당에 가가지고 매일 기도가, 하나님 나도 중학교 가게 해주세요. 나도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드디어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서울로 무작정 기차를 몰래 타고 올라온 거예요. 기차 타고 올라와가지고는 서울에 도착했는데 뭐 환영하는 곳이 어디 있나요? 근데 이분은 갈 곳이 하나 딱 있어요. 예배당으로 간 거예요. 예배당. 불쌍한 거지 같은 아이가 왔다고 목사님이 같이 밥 먹자고 밥 먹다가 이 아이한테 취직을 시켜줘가지고 신문팔이 하면서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두통 메고 구두 닦기 하고 어려운데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대학을 가야 되지만 뭐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꾸 뭐가 떠오르냐면 우리나라 농촌을 계몽시켜야 네가 해야 된다. 농촌을 바꿔야 된다. 그래 보니까 전 세계 나라에서 농촌이 제일 발전된 나라를 찾아보니까 덴마크더란. 덴마크. 그래가지고 덴마크에 프레드릭 3세라고 하는 왕한테 편지를 보내. 영어로. 잘 못 쓰는 영어지만 써가지고 프레드릭 3세에게 나는 한국의 가난한 머슴의 아들인데 우리나라를 바꿔야 된다. 나를 당신의 나라에 좀 초청해서 농업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한 사람으로 나를 써달라고. 나는 비행기표 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꿈은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줬다라는. 그 나라에 무슨 주소를 알아요. 그냥 코펜하겐 프레드릭 3세 왕에게 딱 그냥 보냈어. 근데 이게 왕에게 정말 간 거야. 덴마크 왕이 이걸 받아가지고는 국비장학생으로 오라고 비행기표까지 다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박사학위 받고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키푸츠 농장에서 어떻게 거기가 이 사막을 그렇게 바꿀 수 있냐. 거기 다 공부하고 와가지고 청와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부른 거예요. 우리 농수산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다 모이라고. 강연 좀 하라고. 강연할 때 여러분 한국 농촌은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처럼 책상에 앉아서 그냥 있으면서 이 대한민국 변할 수가 없다고. 우리 달라져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한 걸 쭉 얘기를 하면서 눈물 짓는 얘기를 했더니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아. 박정희 대통령도 감동을 받아. 유경수 여사도 감동받아서 울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얘기를 해. 그래서 일어난 게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이러면서 이분이 얘기한 게 우리나라 농민에게 진짜 가르쳐. 이분들 농수산부에서 일하는 이분들 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거기 입소시켜서 거기서 훈련받고 나오게 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기 가서 훈련받고 개조되고 새로워지면서 이 나라가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면서 농민들이 살고 이 나라의 경제발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하나가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모두가 세상을 살리는 주의 종들